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 교회 행사로 인하여서 사부 예배가 그리고 청년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내 삶을 드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의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힘이 주의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네 되신 주님 우리 기쁨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말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를 주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시간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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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믿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청년으로서 예수님의 꿈을 꾸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멀리 떠나 복음과 담을 싸고 살아가는 나에게 다시 한번 더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복음 들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르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지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행동했는지, 순간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지내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우리 안에는 각자 세상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욕심, 즐거움, 거짓된 것들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에도 함께 해주셔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배운 말씀처럼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청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굳게 새겨진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온 세상의 자녀들이 더 이상 다툼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의 귀한 생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서 헌금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섬겨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물질보다 더 크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의 자리가 우리의 재정의 빈자리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채워줌을 증거해주는 자리로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보다 더 크시고 든든하신 하나님의 물질적, 영적 손길을 삶에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감각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이 헌금을 드리는 각오로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청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고백하고 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 하나님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전교인 소풍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관해주신 안수 집사회와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노년부에서 아침 고요 수목원으로 봄 소풍을 갑니다. 출발 시간은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입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이번 주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선교지 탐방을 갑니다.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신청을 5월 7일까지 받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4월의 주제는 온유와 순종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온유와 순종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온유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 주일 예배 실시간 송출이 이루어지며 5월부터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어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어 주차가 원활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양육반이 총 4명 수료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종합행정센터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주희경 성도님이 전교인 소풍 때 아이스크림 400개를 찬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찬 아기, 양하준 아기 첫 돌을 맞이하여 김은정, 박준호 집사님, 이석준 목사님, 나은우 어린이, 양순필, 박경아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김경아 집사님이 아들 허윤의 생일을 맞이하여 박영환, 한사라 집사님이 아들 박하연의 100일을 맞이하여 이현수 남보배 성도님이 아들 이산의 50일을 맞이하여 박성우, 최성미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박근수 안수 집사님, 최인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송경섭, 김태현 성도님이 하루 태연에 감사하여 윤범섭, 천영주 집사님이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안선숙 권찰님, 이동현 성도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이상희 권찰님이 시부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지난주에 전교인 봄소풍이 있었는데 청년부 스태프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회의도 참석해 주시고, 또 지난 주일에 2시에는 이제 긴 시간 참여하면서 준비도 하고 마무리까지 다 같이 했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제 소망교회가 그 전교인 소풍을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성령 고혜린 부부가 지난 결혼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밖에 나가실 때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라고, 결혼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양육반 수료자가 있습니다. 김준군, 나단이, 박유한, 양준 청년 이제 토요일에 나와서 양육반을 진행했는데 끝까지 양육반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양육반 수료함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12장 책갈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책갈피 해두시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쇠개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고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찬송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역시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예배를 드려야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세도 잘 맞고 찬송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2주간 청년부 예배가 없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마음을 모아서 청년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마태복음 12장 지난 4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을 쭉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의 삶 그리고 정말 천국에 속하는 제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바는 이것입니다. 이 12장 1절부터 12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기적을 보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안식일을 거룩해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주장하시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기에 매여 있는 신앙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아서 죄에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종속되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을 목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절기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너희가 중요하다.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사람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병들어 손 말아서 고통받는 사람, 굶주린 사람, 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갔었던 이전 과거에 너의 신앙생활에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돌이키고 예수님이 어떤 관심과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과 삶을 옮겨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이 앞에 12장 앞에 있었던 본문의 단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적인 변화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한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은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성령의 말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곧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각 나라의 언어들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한 첫 번째 표적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변화받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서 우리의 언어와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가운데 성령님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변화하여서 예수가 주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22절부터 27절의 문단의 결론 말씀으로서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로써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36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데 얘기하면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이를 때에 너희는 말로써 의롭다함도 받고 너의 말로써 정죄함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말로써 너희는 의롭다, 선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평가를 받는 동시에 또 누군가는 말로써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 넌 사탄의 자녀다. 네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니? 네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왔니? 이렇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이 말의 소중함,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마태복음의 본문 위주보다도 야고보서의 본문을 중점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중요성,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변화를 입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7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7만, 숫자를 1서부터 세 나간다 해도 7만을 하루 만에 다 셀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 과학책에서 10만 이상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말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7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7만 개의 단어를 말하며 살지만 그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나? 이거 인지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7만 단어에 굉장히 많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통계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약 7만 개의 단어들이 모두 다 작은 불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불꽃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소중한 애인에게, 그리고 내 직장 동료나 우리의 어린 예쁜 조카들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낳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투두두두 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입에서 나간 그 불은 한 사람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화상 자국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여태껏 쌓아왔었던 신뢰와 열정과 사랑의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모두 다 불타버릴 수 있는, 상대편이 나한테 큰 말로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에겐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큰 재앙으로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우리 사람의 언어, 말을 비유해서 말씀하길 혀, 곧 말은 불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본문 3장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불꽃과 같다, 사르는 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말을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내 인생조차 지옥불로 태워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은 불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 불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남의 인생도 태워버리고 내 인생도 지옥불로 태워버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덧입어서 성령의 불꽃과 말로써 남의 인생도 구원하고 내 인생도 구원하는 성도의 거룩하고 축복된 입술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묵상을 하게 해주고 소중한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3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말의 영향력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길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 그 하나에 인생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말 하나의 실수만 잘 통제하고 다스린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약을 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 진짜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그만큼 우리가 행하는 실수와 죄의 대부분이 말과 연관되어 있고 만약 그 말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행동의 실수가 아닌 말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7만 번의 순간순간, 단어의 순간순간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실수를 범하였고 말로써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고 많은 실수를 하지만 남에 의해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않을 죄를 말을 들음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의 근원이 되고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잘 다스리고 말의 변화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언어를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에 대하여서 조언하길 너의 입을 성결하게 하고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곧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다시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를 더디하라.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막고 안 듣거나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해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런 필요가 저 사람한테 있었구나. 저런 뜻으로 말한 거였구나. 저런 사정이 저 사람한테 있었구나. 그 속속들이를 듣기를 속히 함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 읽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을 말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듣기를 속히 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할 말이 바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해라. 우리 하나님한테 거룩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고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했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더디하라. 오, 감사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기다리고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럴 때에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입힘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매사에 빨리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늦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듣고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듣기는 더디하되 말하기를 속히 하면은 이건 죄를 더 많이 짓고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되겠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더 한 주간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2주 만에 만났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죠? 인사도 하시고 좋습니다. 인사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형상이고 아름다운 이웃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2개의 눈과 2개의 귀와 2개의 콧구멍이 달려있는 코와 1개의 입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예요.
어떤 장인도 걸작품을 만들 때에 지혜를 발휘하고 계획을 세우고 만드는 것처럼 다솜청년 쿠키 만들 때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막 손이 가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혜를 맞다고 합니다. 어떤 장인도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걸작품을 만들 때 지혜를 발휘하시고 뜻을 두셨다는 것이죠. 걸작품을 만들 때 지혜를 발휘하고 계획을 세우고 만들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실 때 다른 것들은 다 둘씩 만드시면서 유독 입을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즉 그것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아름다운 향기를 맡되 말은 적게 하고 더디하고 신중히 하라는 뜻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두 개인데 입은 하나로 지으셨으니 보고 듣는 것 절반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많아지면 분명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공허함도 느끼게 됩니다. 불평의 말, 실망의 말, 분노의 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말을 하다 보면 죄를 쌓게 되고 우리 주변에 스트레스와 짜증과 불만의 불을 번지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각오해보기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는 한 주간 되어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만약 말을 줄이는 것이 하던 거에서 반만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스트레스 받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조언을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나의 마음과 속에 있는 말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한 주간을 보내도록 권면해라, 이것을 주셨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말을 하면 험담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성도로서 말을 잘 절제하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되 우리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함으로 불꽃을 튀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없던 불만이나 불평 분노를 직장 동료에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받게 되는 말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말을 조심하자였습니다. 말을 더디하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교훈이 있다면 본문 3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말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말을 우리가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하자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혀를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배 운행하는 키 아시죠? 그거에 우리의 혀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곧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는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각각 말과 배의 그 진로와 방향을 그 작은 것들이 운행하는 것처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혀도 전체 신체에 비하여서는 굉장히 작은 것이나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사람의 언어에, 말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의 키를 부셔버리면은 배를 운전할 수가 없죠. 무거운 수행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혹은 말의 재갈이 답답하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버린다, 이것도 잘못되겠죠. 내가 막 내 말을 절제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야, 이것도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배의 키를 잘 지혜롭게 운행해야지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곧 말에는 우리 인생의 진로를 움직이고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주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말을 잘해서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강도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두 명의 강도가 있는데 한 명은 말로써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양옆에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옆에 있던 양 죄인들은 아마도 평생을 온갖 죄악과 악한 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사람은 곧 지옥 문턱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한 발짝만 앞으로 가면 지옥행이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은 뒤 죽으면 곧바로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는 회개를 하는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180도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닌 낙원으로 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죄인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저주받을 사람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라도 탓하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 모독하고 막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이에 당연하다. 우리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고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그 죄인이.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2절에 이르되, 그 죄인이 말하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선포를 듣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지옥의 문턱에서 여태껏 살아왔었던 인생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꿔놓았었던 T의 말은 뭐였냐면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고백이 이 죄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키는 운명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 한마디로 태산처럼 쌓여있었던 모든 과거의 죄를 태우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뒤바꾸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회개하는 말은 정말로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 회개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면 저는 죄인이고 저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실제적인 성경에서 한 명의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말을 하고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을 잘 하되 회개의 말, 참회의 말, 내 이웃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두고 모함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 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의 사역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말로써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길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다. 그래서 저가 하는 행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대적했던 것입니다. 곧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고 성령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32절에 누구든지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인 나를 모독하고 나를 모함하더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성령을 거역한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기대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바리새인의 저주스러운 입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과 강도질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성령의 사역인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이단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바리새인과 예수님 옆에 죄인의 예는 우리에게 정말로 작은 혀 하나가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중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의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혀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되 회개의 말, 중보기도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성령을 회방하기보다도 복음 전파의 말을 힘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말을 하더라도 잘하자, 회개의 말과 중보기도의 말을 하자,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그치, 말에는 인생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말을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각오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 주간, 다가올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잘 사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유황청년이 제일 먼저 나는 자신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이게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한 주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 실천을 하고 말을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다, 막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하려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고 천국이 임해야지만 우리의 입술과 말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고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를 인생을 사르는 불에 비유하면서 당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악의 근원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그 불들이 나왔고 그 죄의 근원인 지옥으로부터 너희 입에 그 불이 나오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이웃을 불태우고 너의 삶을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말의 근원이 지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지옥이 담겨 있으니 선한 말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로서 선한 모든 것도 그 근원이 우리 인간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나 우리 말하기 습관, 말하기 교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느냐 임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면서 너희 마음에는 깨끗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너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과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저수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담아두느냐, 지옥을 담아두느냐, 성령 하나님을 담아두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더러움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과 혀가 그 담은 것을 뱉는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입은 단지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책갈피해두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말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와 말이 아닙니다. 말하는 기술을 배운다너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서 말을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쏠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한다면, 회개의 말을 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내면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겸손 등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들로 채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인생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나의 외면을 꾸미고 가꾸기보다도 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음에 담아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보고 느낀 거에 반만 말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을 신중히 하되 말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중보기도하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이웃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말을 더디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언어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고 악하고 음란한 것, 더럽고 세상에 욕심된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주간 정말 노력하고 힘쓰기는 나의 외면과 나의 스펙을 가꾸고 노력하기보다도 내 마음에 관심을 드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선한 것을 쌓아두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서 나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운명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말, 회개의 말, 중보기도의 말, 중보기도의 기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청년들로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로 각오하고 있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